6월 7일 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을 또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열려진 이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계시록을 통한 영적 유익이 반드시 누릴 것이 있는데 그 유익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지혜와 명철과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잘 듣고 이해하고 또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1장 전체를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1절에서 계시록은 요한의 계시록 이렇게 나오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누구에게 주느냐? 그 종들에게 준다라고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죠. 로마의 노예나 다름없는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 자랑스럽게도 이 하나님의 종 이건요 굉장히 좋은 자랑스러운 호칭으로 여겨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속히라는 말이 뭐죠?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시간적으로 임박했다라고도 하지만은 시간에 한해서만 말하는 말은 아닙니다. AD 90년경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일 예를 들어서 뭐 2022년에 오신다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 막 로마의 박해 가운데에서 뭐 예수님 2022년에 오신다고 이러면서 다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속히 오신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 시와 때는 아들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히라는 단어 임박했다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에게 긴장감을 불러 일으켜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실 날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을 위한 이 하나님의 사역은요,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과업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 천국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문이 닫히지 않도록 열고 계실 분이에요. 이제 더 많이 들어오라고. 닫히면 다시는 열릴 수 없는 이 구원의 문만 열렸고 이제 언제 닫혀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도 그렇죠. 버스 정원 다 차면 어떻게 됩니까? 출발하는 거죠. 뭐 이미 자동차 시동도 다 걸었고 막 점검도 다 끝났습니다. 기름도 꽉 채웠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기다려주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언제 출발해도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속히입니다. 속히. 실제로 임박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볼 때는 더디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 다 끝나셨어요. 이제는 우리 때입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면은요, 그때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의미로 이 속히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책을 펴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요, 요한이 환상으로 봤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막
아는 사람에게 막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막 메시지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내가 본 감동과 그 전율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보낸 그 카톡이나 메시지 내용에 다 담기겠습니까? 야, 잘 안 담기는 거죠. 진짜 재밌다. 뭐가 재밌는데?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성경이 이 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본 거를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달이 뭐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이게 그 요한의 시대에 살아가는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본 모습과 이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 풀어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풀어나가야 될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 처음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로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일곱 교회에 보내는 회람 서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신이 반모섬에서 이제 요한이 보내는데 그 서신이 에베소에 갔다면은 이 에베소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그 각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옮겨 써서 아마 각 교회로 가져가서 또 나누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소아시아 7교회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일곱은 완전수로 모든 교회를 지칭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일곱 영은 뭐 완전한 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특별한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편지를 쓰면 어떻겠습니까? 뭐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잘 지내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뭐 이런 안부를 묻듯이 이 당시에도 양식이 이렇게 서두에 인사를 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크게 내용상 뭔가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인사와 축복에 안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강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찌른 자라고 나옵니다. 그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아니 그러면은 그 로마인이 찌른 사람이 보는 그 말이 아니라 불신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불신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불신자들도 다 예수님의 그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거고 애곡한다. 예수님 왔는데 왜 애곡할까? 왜냐하면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기에 믿지 않고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세상에 완전 푹 빠져서 죄와 막 더불어서 뒹구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애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초월하시는 존재시죠. 전능하신 이죠. 이와 대칭되는 구절이 계시록 16장 5절에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일곱 대접 심판에 이제 다다랐을 때인데 장차 올 자라는 말씀이 빠집니다. 회개에 대한 기회 이런 내용도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때인데 인과 일곱인가 일곱 나팔일 때는 그나마 기회가 있을 때인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시대적인 분별을 하는 것도
좋은 유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요한이 자신의 상황을 대략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감동하셨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주체가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것이 오늘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교회 지역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초대를 보았는데. 계속해서 13절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뭐 이게 뭐야? 뭐 7금초대가 뭐고, 막 이제 뭐 금띠가 뭐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옷에 끌리는 게 뭐고 싶지만은 이게 크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옷에 끌리는 옷은요, 제사장의 옷을 말하고요. 금띠도 이 대제사장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거죠. 뭐 털의 희가 양털 같고 그래 보인다는 겁니다. 눈은 불꽃, 눈에 불꽃처럼 빛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달려 빛난 주석 같고 이거는 강해 보인다는 거죠. 원수를 짓밟아야 되니까 강한 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냥 목소리 크다라는 겁니다. 그의 오른손에 빛난 별이 있고 이거는 교회의 7교회의 지도자들 뭐 이것을 말하는데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자유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검으로 계속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 왔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엄 있는 모습, 영광스러운 이제 정말 주다운 하늘에 계신 주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른손에 이제 쥐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 신경은 교회를 향해 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다우신 정말 영광스러운 그분께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이 예수님의 이 모습에 압도되었어요. 다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따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십자가에 대속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에 지금 생사와 상과 벌이 예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명령하시죠. 기록하라. 이 계시록을 이제 주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제 내가 본 거, 이제 요한이 환상 중에서 본 것과 또 지금 있는 일도 기록하라는 것이 1장에 나오고 있고 장차 될 일은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이제 예수님이 들고 있었던 7별이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곱 금초대,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세요. 뭐냐면은 오로지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관심도 예수님을 향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할 나위 없겠죠. 예, 계속해서 이제 또 은밀한 내용들, 이 비밀을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2장 이후로 또 계속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에 주님이 나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듯 나도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전하는 저나 또한 듣는 모두에게 말씀을 풀어나갈 수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온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이 모든 주어진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이 기회입니다. 그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지기를 원하오니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과 삶과 세상의 모든 비밀들이 우리 안에서 시원하게 밝혀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